예, 시편 98편입니다. 시편 98편. 시편 98편 1절로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 표제가 시라고 되어 있는 것은 시편의 오늘 98편이 유일합니다. 시. 이 시편 98편은 대관식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97편을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인데요, 98편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가운데 왕이신 예수님, 왕이신 메시아의 대관식을 나타내는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의 시로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시편을 읽어보면 참 하나님 얼마나 대단하신지, 참 예수님이 왕으로서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그분을 찬송하고 영광 돌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셔서 온 우주를,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지도 아니하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보내시갖고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왕이신 하나님, 그분께 가까이 나가는 것, 그분과 교제하는 것, 그분을 높이는 것, 이것이 우리 삶에 가장 소중하다는 거죠. 자,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새 노래. 세상에 많은 노래들이 있습니다. 참 많이 불러봐도 감정적으로는 조금 좋은 것 같은데 뭔가 우리에게 영원한 시원함은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 그분을 찬송할 때, 그 새 노래를 부를 때 참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셨단 말이죠.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참 기이합니다.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참 놀랍죠. 사형털에다가 십자가에다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참 놀랍지 않아요? 참 기이하잖아요?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자기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셨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오른팔과 거룩한 팔로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을 베푸셨단 말이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구원의 하나님께 내 중심이 맞춰질 때에, 그분을 찬송할 때에, 그 예수님을 높일 때에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정도로 사는 게 아니고요,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을 어떻게 하면 높여드릴 수 있을까? 그 구원의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 이것이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영광스러운 거죠. 우리 예수 믿고 나면 땅에 좀 잘 돼가지고 뭐 세상 거 가지고 또 뭐 이렇게 시시하게 사는 인생, 대단한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 구원받았으면 땅에서 하늘의 인생을 살고 그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높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구원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구원의恩寵을 입으면서 감격하며 살 수 있을까? 이게 삶의 주제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은 복이 있죠. 이런 사람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에 여러 가지 일하고도 감사하지, 안 알아준다고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사로잡혀야 돼. 자꾸 땅의 생각을 하니까 조금만 모아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 알아주나 하고 섭섭하게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 잘 되는 거면 자꾸 끄집어내리고, 그럼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인생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큰 인생을 살아야 돼.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돼. 하늘의 인생을 살아야 돼요.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그 구원하신 하나님께 진짜 감사하고 그분을 높이며 살아야 돼. 그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뭐 입술만 주님 찬양하고 내면에는 그냥 변화가 없고 자기 원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 보시고 얼마나 작은 삶이겠습니까? 우리를 수준을 높인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삶으로 구원의 노래를 찬양할 때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알게 하신 거예요. 참 놀라운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는 거요, 이보다 대단한 게 어디 있어요? 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서, 나의 왕으로서 그분을 높이며 사는 것보다 더 대단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고요,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참 하나님 대단한 분이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 이루어지고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하늘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면요, 매 순간 매 순간 하늘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자, 3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그가 하나님, 그분이요,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집에 먼저 인자와 성실을 베푸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선택하시고 구원을 베푸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래서 하나님 이방인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참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 나를 기억하고 계시단 말이죠. 하나님 인자와 성실로
기억하신다.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전 세계에 복음이 선포되게 됐고 땅까지 이르러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됐단 말이죠. 전 세계의 모든 민족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총을 주셨습니다. 참 놀라운 은혜죠. 전 세계 한 2만 4천 종족 있는데요. 5천 종족이 아직 미전도종으로 남아 있는데, 전 세계 이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될 때 예수님 오시게 됩니다. 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참 말을 할 수 없겠죠. 억울한 사람도 그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살다 보면 참 하나님 간절히 보면 물론 이해가 다 되지만은 사람이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참 많지요. 그러나 예수님 오실 때는 다 이해가 될 것입니다. 땅까지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교하게 되고 또 복음 전하게 되고 그들을 제자 삼아서 또 다른 사람들이 복음 듣게 되고,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더 있겠어요. 온 세계 만민들이 주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매 순간 매 순간 우리가 이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고, 천군 천사들이 노래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구원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 가장 기뻐하세요. 어제 안경하러 잠깐 갔는데 이제 안경하러 좀 갈 때가 돼갖고 한 두 형제가 그 일을 하길래 예수 믿냐고 교회 가냐고 그랬더니 한 형제는 교회를 간다고 그러고 한 형제는 이제 교회를 안 간다고 그래서 꼭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고.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이 예수님을 알리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구원받는다. 그거 알릴 수 있잖아요. 근데 신비한 건요, 그 한마디가 그 영혼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 성령의 기름 부음이는 이 한마디가요, 그 인생을 살리고 새로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 순간 매 순간 이 구원의 복음 전하는 거 정말 귀한 거예요. 가끔가다 택시를 탈 때가 있는데 택시기사에게 잠깐이라도 1분이라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 전하는 거 참 좋잖아요.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나를 기억하는데 나도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이 한마디, 예수 십자가에 죽으셨네, 부활하셨네, 성천하셨네, 다시 오신다네, 이 한마디는 할 수 있잖아요. 나머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찬송이에요. 예배 때 찬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소식을 알리면서 찬양이 울려 퍼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4절부터 우리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 질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후국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랍니다. 모든 걸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구원받은 백성뿐만 아니고요, 온 땅, 온 우주가, 천사들이, 모든 자연 만물이 여호와를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이거예요.
소리해 갖고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인생은요, 항상 즐겁게 사는 거예요. 항상 찬송하며 사는 거예요. 뭐 환경이 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죠. 뭐 환경 때문에 찬송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아주 낮은 단계 인생이고요. 수준 있는 인생은요, 환경이 어떻게 간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자연 만물이 뭐 환경이 좋아갖고 찬송하고 안 좋으면 찬송하나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요, 어떤 환경 속에도 즐겁게 찬송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 기쁨이에요.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악기를 가지고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온갖 악기를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음성으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해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치울지어다. 나팔, 호각 소리, 트럼펫이나 뭐 다양한 악기들을 가지고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치울지어다. 이제 왕이 대관식을 합니다. 그럼 왕이 대관식할 때 얼마나 대단합니까? 왕이 즉위식 할 때 얼마나 대단해요. 이때 온갖 악기를 다 가지고 왕을 즐겁게 하고 왕을 높이면서 소리치잖아요. 환호 소리, 악기 소리, 왕을 높이는 소리가 울려 퍼지잖아요. 이렇게 왕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란 말이에요. 거룩의 영광을 돌리란 말이죠. 이게 매일매일의 삶이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고 이게 기쁨이고 이게 행복이에요. 우리 행복을 본질에 둬야 되는데 자꾸 땅의 것에 두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 찬양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 땅의 것 다 지나가는 건데요. 있으면 하나님을 위해 쓰는 거고 없으면 또 없는 대로 감사하고 그게 수준 있는 삶 아니겠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 그러니까 바다, 세계, 그 중에 거주하는 자. 뭐 바다 물결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태풍이 불어올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물고기가 소리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란 말이에요. 환호 소리를 울리란 말이에요. 왕이신 예수님 모셨다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께서 왕으로 즉위하는 대관식을 한단 말이죠. 모든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랍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해라.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해라. 파도 소리, 바람 부는 소리, 눈 오는 소리, 이 모든 것들이요 박수하고 즐겁게 노래하란 말이에요. 온 만물이 찬양하는데 하나님 자녀들 우리가 뭐 어떤 환경에서 찬양할 수 있잖아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 하나님 수준에 가까이 나가는 거, 그게 행복이란 말이죠. 그게 하나님을 영광롭게 해드리는 거고 그게 찬송하는 거란 말이죠. 자, 우리 9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로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신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단 말이에요. 땅을 심판하러 오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그때는 다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세상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게 참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의의 재판장으로 오실 때 다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신단 말이죠. 거기 앞에는 억울한 것도 없어요. 거기 앞에는 섭섭한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의롭게 예수를 통하여 심판하시는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로다. 예수님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십니다.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판단하십니다. 이분이 오신답니다. 이분을 맞이하랍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시오 오십시오. 그분을 맞이하라 이거예요. 그게 우리의 지금 삶의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원래 초대교회는 예배 중에 꼭 마라나타 하는 순서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좀 우리 개신교 좀 요즘 아쉬움이 있어요. 제가 이병구 선교사님 요르단 갔을 때 그 남자는 이 아르메니아 출신이고요. 그 자매 부인은 그 팔레스타인 출신인데 그 아르메니아는 그 예배 드릴 때에 마라나타라는 걸 한다는 얘기를 듣고 참 좋은 게 남아있다는 생각했는데 우리가 제일 핵심이 지금은 주 예수에 오십시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찬송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의와 공평으로 심판하실 이 예수님을 높여드릴 수 있을까? 그 예수님을 즐겁게 하고 온 만물이 예수님을 찬송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매 순간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을까? 예수님이 대관식하러 오시는데 재림하러 오시는데 의의 재판하러 오시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찬송하며 영광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번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우리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성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이분을 어떻게 우리가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